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제 우리 나라의 교계의 지도자가 되시는 이 조용기 목사님 별세하시고 3일이 지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지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어젠가요? 이틀이 된 거죠. 그러면 어제 아침이겠군요.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거기 6시 한 30몇 분쯤 됐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308장을 우리가 그때 불렀잖아요. 이 308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또 그 부인 되시는 우리 김성애 사모님, 한세대 총장이시죠. 그분이 작곡을 한 그런 곡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순차적으로 찬송가를 불러오던 가운데 308장을 부를 차례가 되어서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눔 중에 목사님의 근황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찬송과 또 그분이 생각나는 거 보니 그분이 오래 못 사실 건가 봐. 내 입으로 직접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의 부흥 소식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왔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상천외한,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한 이틀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모든 장례 절차는 한국 교회장으로 치르게 되고 또 화요일에 발인을 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 장지에 그분을 잘 하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한 분들이지만 김수환 추기경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의 별세 소식에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발걸음이 가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례위원장이 한교총회 소강성 목사, 장종현 목사 이분들로 구성이 됐다 그러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평소에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분의 별세 시에 원하시는 바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 현실이 흘러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신경 써서 될 것도 아니고 모두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마지막 발인이 있었던 그날, 그때는 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거든요. 내가 얘기했던가요? 그분의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은 미국의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정말 더 멋지게 국장으로 치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장이 아마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 교회장으로 치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장으로 가시게 되는 조용기 목사님, 참 꿈만 같고, 또 앞으로 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도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내가 염려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적잖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 말하고 막말도 나오는 이런 교회 상황이지만, 이제 가신 고인에 대하여 다시 볼 수 없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오늘 찬송 308장처럼 제가 이 찬송을 지금 한 서너 번 계속 부르고 있죠. 아마 이번 목사님 별세로 말미암아 이 찬송을 각 교회서들마다 많이 부르고, 이번 기회에 이 찬송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교회에서들은 이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근데 가사 내용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고백적이고 말씀에 입각해서 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한 목회자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는 이 곡 자체도 벌써 우리와 정서가 맞잖아요. 이건 낯선 곡이지만 금방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늘 이 가사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정의로운 행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정의로운 행사. 다윗의 정의로운 행사. 다윗이 정의롭게 행동함으로써 어떤 사안을 처리했다, 그런 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의 임종과 함께 비로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에게는 이스보셋과 또 누구가 있었죠? 요나단. 또 있지 않아요? 이스보셋과 요나단 외에 이스보셋과 요나단이 있었고, 또 말기수와 아비나답. 사울의 아들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아비나답이 이스보셋, 아비나답, 요나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2장 8절을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령관 누구를 데리고? 아브넬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 이후에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한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말하자면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의 그 정통성이라는 것은 사울이 일대가 되고, 그 다음 누구요? 이스보셋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이스보셋이라고 합니까? 다윗으로 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게 정통성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왕이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보셋의 의지보다는 누구의 계략이에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휘하의 군대 장관의 계략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사를 보면 똑같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라 하는 것도 한국 역사의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 정통성에서 잠깐의 그 권력을 행사했던 자가 자칭 저 북한에 뭐가 된 거예요? 지도권을 행사하고 대를 이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대통령 역사가 19대라고 하는 이 대통령 역사가 다시 바로잡혀서 18대가 다시 회복되어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18대 19대가 흐지부지 그냥 유야무야 되다가 20대로 가게 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통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19대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그 정통성이 인정될까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모두가 쉬쉬하면서 말 못하고 있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19대라고 하는 정통성의 문제는 정의예요, 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한 거냐 부정한 거냐를 묻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심판을 해주겠죠.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뭐 또 이렇게 잡된 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부정하나 안 하나 우리의 이런 모습이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8절 이후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작당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당당하게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 상황으로, 그러니까 대치 국면으로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아브넬, 군대장관 아브넬의 흑심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오늘 3장 6절에서부터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뭐다? 7절을 보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아야의 딸이 사울의 첩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누구를 범했어요? 사울의 첩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냐. 쉽게 얘기하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첩이라도 뭔 격이에요? 자기의 어머니 격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범했으니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말했더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오히려 분하게 여기면서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 이스보셋을 압박하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공갈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못된 아브넬에 대해서 드디어 정의를 수행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군대장관이 누구인지, 저 북괴의 군대장관격이 누구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오늘 21세기 2021년도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저 북한의 국방부 격도 안 되는 그 국무 책임자, 결국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배경에 뭐가 문제예요? 참모들, 그 휘하의 부하들, 그들이 어떤 사상,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정통성 시비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국가 공동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안녕과 안위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나 할 것이 그냥 돈돈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이런 데 취하여서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그죠?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니까. 근데 여기에 매여서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나라의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거기 따라가고, 마치 저 스포츠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푼다고 정말 맹놓고 소리 지르는 군중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가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행성 지구촌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다윗과 같이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다가 잠깐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선한 바람이 좀 들죠. 이게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온 기상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 태풍 뭐라 그랬죠? 무슨 태풍 이름이 뭐가 있는데 이거 태풍이 지금 이쪽 우리 대한해협 쪽을 지나가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지금 미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현재 이 시각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우리 애국심의 발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그러한 나라, 내가 위대한 지도자, 바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 합당한 그런 국민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정신, 국민 정신이 또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왔던 것이 우연하거나 그저 막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터인데, 자, 오늘 이와 같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하여서 아주 그 불량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곁에서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정의로운 일을 행사했던 요압이 이제 3장 27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처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거를 처단한다는 모습에서는 그의 정의로운 활동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그의 그러한 활동은 결국은 무엇이 동기가 됐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요압의 원수 갚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복수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게 정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큰 맥락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불량하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고 왕을 내세워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사람을 처단했으니 그의 행사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로운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불량한 아브넬을 척결하는 그런 정의를 행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이 아브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요? 아브넬은 용감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를 요압과 같이 자기 수하에 두고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있으면 좌상과 우상이 있잖아요. 좌의정, 우의정에 속하는 그런 좌상과 우상격인 그런 사람으로서 아브넬과 요압을 생각했는데, 요압의
그의 손으로 누구를? 아브넬을 척결했으니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울 뿐더러 그러한 요압의 행사를 오늘 3장 39절에 와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왕을 받았다 이거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여서? 약하여서, 내가 약해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무슨 얘기예요? 요압조차도 내가 제어하기가,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행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누구에게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다윗의 정의로운 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아브넬을 척결하게 된 이 3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4장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4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등장하는데, 이 이스보셋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2절을 보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와 레갑에 의하여서 그 뒤에 6절, 7절, 8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스보셋은 지금 말했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용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명목상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이스보셋을 바나와 레갑이 좌우의 측근으로서 있으면서 그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가 쉬고 있는 그때에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랑삼아 그 목을 들고 가서 다윗에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원수인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랬다면, 좀 전에 누굴 잃어서 슬퍼했다고요? 군대 장관 아브넬을 잃어서 슬퍼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3장 35절을 보면 그에 대한 애도를 하느라고 해가 떨어지게 내가 먹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진정성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인정했다 그래요.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자기가 주군으로 모셨던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것도 대명천지에 그걸 여기 나오죠 아마 거기 머리를 가지고 7절을 보니까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내 군대 장관이 죽었는데 그가 어쨌든 저쨌든 용사로서 모시던 이스보셋을 또 죽였네. 이놈들이 이러고 와서 상 받겠다고 나한테 하래. 결국은 돌아보면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전세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 그죠? 권세가 누구에게로 몰리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로 몰리는 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부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척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앞서에도 사무엘 하죠. 사무엘하 1장인가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거기도 보니까 사울이 자결해서 죽은 것을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 꾸며가지고 온 청년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여? 그리고 척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번이나 이런 사건이 났어요. 사울을 죽인 자를 척결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을 척결한 자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보셋을 죽인 또 다른 휘하의 간자들을 척결함으로써 다윗의 강인함 뿐만이 아니라 정의로움을 지금 보여주어서,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고도 강인한 모습으로 그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 우리가 드리면서 읽던 이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저녁 시간에 오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사는 정의로운 행사였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행사였습니까? 분명히 정의로운 행사였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정의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반도 이외에 국제사회는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선진국이 되었다는 등, 뭘 지원해줘요? 어려운 사람 요번에 지원해준, 무슨 재난지원금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하고 떠들어대지만 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을 보고 있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저 위험한 나라라고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조심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한 지국에 있지 않습니까? 시국 중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의 정의로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영민함과 총명함과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국력을 배양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당 얘기는 잘 모르겠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 10몇 명이 나왔죠. 그 중에서 아마 1차적으로 이렇게 걸르기식으로 오늘 아침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줄 아는데 저희 일부러 신경도 안 쓰고 아직 모르고 있어요. 누가 지금 거기에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배 후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거 없이 이 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하여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투표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저 6.25 이후 그전 8.15 해방 그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8.15 지나고 6.25가 터지고 남북이 갈라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험악하고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코피 터지게 싸우고 해도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법치국가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지도권이라는 것은 분명 마찰이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휴전 상태에서 정당한 대한민국 정통 대통령사가 아닌 권외의 정말 적장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그들과 이런 인권이니 무슨 조국이니 민족이니를 운운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말이 너무 꼬였나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좀 얼마나 이제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게 돌고 돌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그 돌고 도는 걸 봐서 또
방역 상태가 또 어떻고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라 치더라도 이걸 바라보는 얼마나 정보가 빠른 세상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걸 바라볼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걸 보니, 그러니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종말주의자들은 말할 만해요, 안 해요? 한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주님이 얼른 속히 오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준비가 됐나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로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 내가 발가벗고 거울 앞에 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잖아요. 배가 들어가는 사람, 나온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거울 앞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냐 말이죠. 자신 있느냐 말이에요. 나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라 하면 머리가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언제 오시고 안 오시고 그건 둘째 치고라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때에 이르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따라. 오늘 아까 저 어디서 카톡이 왔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라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그게 기도여야 한다. 이런 유의 얘기가 오늘 떴더라고요. 정확한 것을 옮기지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 기도라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 수단으로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그 자체, 나의 언행 그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기도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한 염려와 이 국가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늘날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도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 같아요. 기도한다 해도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두고 싶지도 않으나 요즘에는 뭐 거의가 다 이 문제, 나라와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계의 지도자요, 교계에선 큰 영향을 행했던 목사님이 맥없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겠지만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난 힘이 많이 빠져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분의 개인 사이트가 있어요. 개인 사이트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위로받으라고 그런 말, 그분이 이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가신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지도력과 우리 국가의 지도력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윗의 정의로운 행사를 행하였던 그와 같은 정의로운 행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합해져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